가지 말씀을 볼 텐데요. 보기 전에 저희가 2장에 명단에 대해서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그래갖고 70절까지 나왔던 그 말씀이 좀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면 그 중요했던 게 명단이 나왔던 의미를 우리가 좀 알면 그 명단이 왜 그렇게 기록이 70절까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명단의 의미가 뭐였죠? 죄에서 자유. 그렇죠. 죄에서 자유하는 것. 네. 은혜 받은 자들. 은혜 받은 자들 순종해서 나아가는. 네, 또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말씀 훌륭하게 들으셨네. 또 기업을 잃는 자. 기업을 잃는 자. 다 나오고 있어요. 또 여호와의 뜻을 쫓는 자. 여호와의 뜻을 쫓는 자. 네. 네. 또 없죠? 네? 감동받은 자. 감동받은 자. 예, 목사님. 역시 훌륭하게 잘 들으시고. 네, 역사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온 자들의 희생과 그 헌신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에 2장의 70절까지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이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볼 텐데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수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7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네, 다 찾으셨나요? 네. 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오는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주막절을 지켜 번제를 예수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수화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주제는 미쳐주지 못하지라 이에 석수와 무쇠에게 돈을 주고 또 주던 사람과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가서한 고레스의 명령대로 행복을 내가 눈에서 하나님까지 지성해야 하였더라. 아멘. 네. 정착한 백성들이 나옵니다. 예, 정착한 백성들이 무엇을 했죠? 재단을 만들고 네, 성전을 짓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게 뭐라고요? 재단을 만들고 네,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이 거룩한 날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요? 먼저 제단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심했던 거죠. 그래서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일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일제이는 에하드라고 그래서 하나를 의미해요. 또 하나라는 의미는 마치 한 사람처럼 일제히 뭐를 해요? 그 성전에 그 제단을 쌓는 일을 일제히 같이 하고 예배를 일제히 드렸다라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제히 같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겠죠. 예. 일곱째 달에 모여서 예배를 했다고 하죠. 예. 일곱째 달에 모였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면은요, 새해 첫날인 거예요. 네, 이때가. 예, 이스라엘은 이때가 일곱째 달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성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새해 절기는 꼭 지키라고 합니다. 그 지키라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어떤 게 나오죠? 4절에? 초막절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때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반드시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곳에서 예배를 하라고 그러는데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그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때 나온 게 뭐였냐면 그 힘대로 드리기 위해서 직분에 따라서 드리는 그 예물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분이 높으면 소, 그리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그리고 더 직분이 낮거나 어려우면 비둘기, 더 어려우면 뭐 산비둘기, 뭐 곡식, 뭐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 때문에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이지요. 네. 2절에 보면은요, 그 요사닷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수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나오지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수룹바벨이 인도에 온 자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수룹바벨부터가 이렇게 언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요사다의 아들 그 예수아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해요. 이렇게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수룹바벨보다 제사장이 먼저 나온 거죠. 그래서 제사 문제 때문에 이를 먼저 언급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의 제단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우리가 좀 상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들이 살았던 그 포로 시대 때 그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70개의 신전이 있었대요. 그 나라에 70개의 신전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바벨론의 여신이 누구냐면 이시타르였대요. 이시타르라는 여신인데 그 여신의 뜻이 뭐 전쟁의 여신, 뭐 미의 여신, 풍요의 여신, 뭐 다산의 여신을 좀 속한다고 그러더라고. 다산의 여신 하면 좀 기억나는 거 있나요? 모세가 그 강에서 그쵸? 그 강이 뜻하는 게 다산을 뜻하는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연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맞아요, 목사님? 원래는 아니고 그 여신이 그 강에 있던 그 여신과 똑같은 여신인가요,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 여신에 대한 그 사당이요, 180개의 사당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좀 웃긴 게 뭐냐면요, 그 신들도요 급이 있어요. 그래갖고 상위신이 있고 하위신이 있어. 웃기죠. 그래서 하위신은요 이기기라고 한대요. 그래갖고 작은 신의 단위가 그 이기기라는 그 신들의 단위 모인 게 300개가 넘는데요. 그리고 상위신인 그 뭐 아눈나키라는 뭐 하여튼 그때요. 근데 그 단위 1200개래요. 네, 1200개가 있고요. 그 중에 그 신들 중에서 권력이 있는 신이 또 7개가 있대요. 뭐 이름은 굳이 언급할 필요 없어서 그냥 넘어갈 거예요. 뭐 이들을 뭐 우리가 섬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적어도 180개, 300개, 1200개 이상의 신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면 이들은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네. 포로 생활을 왜 했어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았잖아요. 우상 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되게 웃긴 게 이들이 포로를 막상 끌려갔을 때 우리도 있어요. 그게 힘들면 뭘 찾죠? 하나님을 찾아. 예, 뭔가의 신이라는 걸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심이라는 게 우리에게 늘 있다고 하잖아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포로로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갈급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많은 신들한테 둘러싸였는데 그들은 그 신들한테 예배를 드린다고 가는데 우리는 정작 드릴 예배가 없어. 단이 없는 거죠. 네, 그거를 봤을 때 섬길 수 있는 제단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얼마나 슬펐겠어요? 진작자라지, 그치요? 저는 그런 뜻이 자꾸 느껴지더라고요. 진작자라지 꼭 이렇게 한 대 맞고서 후회하는 우리의 그치요? 모습을 좀 보죠. 얼마나 슬펐겠어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어디를 생각했냐면 중국을 생각했어요. 중국에서도 뭐 지하교회? 그쵸, 목사님? 뭐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서 그들이 모여서 조용히 찬양도 어디서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예요? 본인들이 읊조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음을 만들어서 무슨 타령 비슷하게 해서 막 가사를 막 그게 어느 날은 분명히 3절이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부르면 4절이 되고 막 5절이 되고 10절이 되고 은혜에 따라서 막 가사가 늘어나는 그렇게 중국에서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들에게 자유가 있어서
기독교가 자유화가 돼서 편히 예배를 드려라 하면은 그 생각을 상상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서 첫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감격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 감격. 우리 어땠어요? 목사님 6개월 없는데도 얼마나 갈급했어요. 그쵸? 목사님 왔을 때 목사님 여기 딱 쓰니까 그 감격 안 받으셨어요? 나는 막 이렇게 벅차 오르더라고요. 진짜 목사님 말씀 이제 예배 안 해도 된다. 이제 예배 안 해도 된다 이거 아니고요? 그것도 한 적이 있었죠. 한 적이 있었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진작 좀 잘 들을 걸 뭐였어요? 너무 말씀이 뭐라 그러지? 넘쳐 흐른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신의 속의 빈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뭐예요? 목사님 어디 갈 거라고 우리는 아무도 상상을 못 했잖아요? 네, 상상을 못 했기 때문에 오늘 못 들으면 다음 주에 들으면 되고 수요일날 다시 들으면 되고 다시 녹화한 거 들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 예, 목사님 그렇게 훅 가버리실 줄 몰랐잖아요. 예, 얼마나 갈급해서 다들. 거기다 제가 또 설교시켰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다들 막. 그쵸? 그랬던 시절의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딱 오셔서 강대상에 딱 섰을 때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저만 그랬나요? 그치요, 다 그랬죠. 예. 예, 조금씩 이렇게 마음의 가짐은 좀 틀렸겠지만 그래도 강대상에 목사님 서셨을 때 이 말씀이 진짜 귀하다라는 걸 느낀 것처럼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구나라는 걸 느낀 것처럼 이들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들이 예배를 이제 하는데 2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 얘기해요. 네. 그러면서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라고 합니다. 모세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랑. 모두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겠죠. 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도 이제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네. 하나님의 사람. 불리기 쉽지 않아요. 네. 저 혼자 나만 인정한다고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쵸? 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집안에서도 그래요. 목사님을 보면서 다들 뭐라냐면 그래 아빠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여기서도 얘기는 하지만 그쵸? 여기서 얘기는 하시지만 만약에 이게 혼자만 얘기하면 다들 뭐예요? 돌돌 쳤을 거예요. 뭔 소리 하세요? 그럴 거예요. 그쵸? 외면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 모두 혼자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다 인정도 하죠. 그쵸? 다 인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인정받는 거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목회자 집안은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 집안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삶과 집에서 삶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혀 인정 못 받고 또 하나 뭐냐면 강단상에 섰을 때 은혜를 못 받는 게 가족이에요. 네.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은혜 받잖아요. 아멘? 그쵸? 은혜를 받잖아요. 네. 그리고 뭐예요? 아빠를 인정하잖아요. 네. 아빠가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모세한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세만 잘났습니까? 이 모세만 잘나서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목사님도 잘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왜? 제가 20살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런 쌍꼴통이 없었거든요, 목사님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로 오지? 그랬어요, 저는 진짜. 우리 신학교는 그때 시대 때 되게 경건해요, 신학교 자체가. 지금은 무슨 그런 게 없지만 그때 시대 때는 되게 경건하거든요. 경건하고 막 신앙이 막 불타오르는 그들만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이 대단해요. 근데 거기에 생뚱맞은 사람이 한 사람이 딱 왔네? 근데 뭐냐면 찢어진 청바지에 막 팝송을 들으면서 막 아니 신학교에 어떻게 저런 애가 있어? 이렇게 된 거죠. 네, 왜 자꾸 목사님 얘기하려고 그래? 주입하는데? 그 목사님을요 다들 이상하게 봤어요. 네, 쟤는 이상한 애야.
신학교에 오면 안 되는 애야.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그냥 온 애 같아. 그냥 학교에 온 애야. 이랬어요, 다들. 그래갖고 제가 목사님과 어울릴 때, 제가 이제 기숙생활할 때, 모든 선배 언니들이 저를 불러놓고 심각하게 얘기했죠. 너 걔랑 어울리면 안 돼. 너 걔랑 어울림으로써 너까지 잘못돼. 너까지 인식이 안 좋아져. 이랬어요. 갖고 우리가 이제 76년생이다 보니까 76년 모임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거기서도요, 목사님이 하도 꼴통이라 어떻게 했냐면 다들 목사님과 함께 무슨 활동을 하는 걸 싫어했어. 진짜 싫어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저를 떠밀었어요. 떠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모두 떠밀어갖고 제가 어떻게 목사님 맞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네, 저는 3년 선배 오빠를 좋아했단 말이죠. 제가 딱 들어갔을 때부터 이렇게 딱 짜놓은 게 있어서 3년 선배가 아니고 4년 나보다 4년 나이 많은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갖고 그런 사람만 봤단 말이에요. 우리 언니한테도 물어보고 4살 선배가 누구야?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제가 동갑이 눈에 들어왔겠어요? 그치요? 키도 똑같아. 안 들어오지요. 저의 로망은 저보다 머리 하나 더 큰 사람이거든요. 이 왜요 진짜? 이거 전혀 없는데. 네, 그랬던 목사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목사님이 신학교를 나오고 신대원을 들어가고 이런 모습에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고민했어요. 진짜 목사님이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20대부터 봤잖아.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 언니도 반대했지. 아무도 다 반대했는데 하나님이 결혼하래.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사귀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귀고 결혼하라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딱 그게 하나 복이더라고요. 네, 목사님을 만남으로써 뭐예요? 아, 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이제 돌아보니 이런 거예요. 20대 때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였죠. 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절이었던 거죠. 네, 하나님은 모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가 잘났어요. 그렇죠? 뭐가 잘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쓰고 그가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겠어요. 목사님도 별별일 없었다. 근데 뭐예요? 순종하면서 힘쓰면서 나가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고, 예, 그 사람이 합당한 열매를 맺더라 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우리는 안 되냐? 되겠죠. 왜? 목사님이 그렇게 였는데 됐잖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순탄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 과정, 고난을, 역경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순전한 금을 만들기 위해서 막 갈고 닦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거를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도전이 됐어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다. 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에 서서 설교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그치요? 네, 목사님이 갔을 때 얼마나 만막했는데요. 와, 목사님 진짜 미쳤구나. 나를 여기다 세우고.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6개월 동안. 그래서 뭐 했냐면 목사님이 준 본문만 달달달달 읽기 시작한 거죠. 은혜 1도 안 되면서. 뭐 제가 안 됐는데 여러분들 됐겠어요? 같이 안 됐지? 네, 그랬잖아요. 그런 시간이, 경험이, 고난이, 시간이 오면서 점점 달라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저한테 여기 쓰라고 했을 때 전에 같으면 진짜 반대 많이 했을 거예요. 저 스스로가. 근데 이제 알았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서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이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근데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서 예, 이제 조금씩 이제 말씀이 바뀌어지는 게 여러분들 좀 느낄지 모르겠지만 똑같다 그러면 제가 다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서 그냥 본문만 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은 그들이었던 거잖아요. 역사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나에게 바라보는 모습은 뭘까? 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야 되나? 이런 모습들이 저 안에서는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만 은혜 받으면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힘쓰고 노력하기 위해서 뭐부터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많이 알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전의 말씀에 어디에 나왔는지,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알면 뭐예요? 하나로, 예, 그 말씀을 하나를 들었을 때 모든 말씀이 조합이 되면서 말씀이 쉬워지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삶에서의 지혜가 이 말씀에서부터 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없다? 처음엔 저도 지혜 놓고 기도했거든요. 지혜 놓고 기도했는데 중요한 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말씀이 없었구나. 말씀이 없는데 말씀 속에서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데 무슨 지혜가 나오겠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잠깐 생각한 건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성경 통독을 2독 이상으로 해갖고 그래도 적어도 1년에 한 4독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죠. 뭐 저만 하겠어요? 여러분도 같이 해야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3절로 넘어갈게요. 자, 무리가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쵸? 성전을 쌓는데 두려웠대요. 왜 두려웠을까요? 네, 여기에 그 모든 나라 백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보세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황폐했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에 누군가 있으니까 두려워했을 거 아니에요? 성전 건축하는데. 네. 이들이 누구냐면 그 유대 백성의 귀향하기 전에 일찍이 아수르의 이렇게 타인이래요. 그들이 먼저 와서 털을 좀 닦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짓는데 뭔가를 자꾸 방해하고 눈치를 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단 세우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누군지는 사장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사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 5절로 좀 넘어갈게요. 4, 5절에 보면은 이제 초막절이 나와요. 네. 그리고 매일 그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와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라고 하죠.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나오는 거죠.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네. 쉽게 말해서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네, 그럼 어느 시대입니까? 광야 시대겠죠.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그 축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그런 축제겠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3대 절기가 무교절, 7.7절, 초막절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무교절은 어떤 날일까요?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무교절이 어느 날입니까? 6월절 다음부터 시작되어지는 7일간 무교 전병을 먹는 날. 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 네, 그래서 출애굽을 준비하는 데서부터 그게 이제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한다고 해서 무교절인 거죠. 7.7절이 있어요. 7.7절은 뭐냐면 밀수확의 첫째 날. 네, 밀수확을 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이제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던 그 감사의 기쁜 절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3대 절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갖고 무교절, 7.7절, 초막절. 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7절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그리고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이 나와요. 네. 이렇게 절개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포로 생활 때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 때 그 달이 돌아오면 네, 얼마나 드리고 싶었겠어요. 네, 이거는 전에 내려오면서 의무적으로 드렸던 그 예배잖아요. 그때는 모르겠어요. 강격보다는 제가 봤을 때 형식적으로 드렸었던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던 거를 포로 생활에 왔는데 그 시기가 됐어. 네, 얼마나 드리고 싶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네,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새해 첫날 하나님께 무조건 뭐예요? 예배를 먼저 드리고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민수기 28장 11절에 민수기에 보면은 절기를 지킬 때 범죄물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데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나오고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다. 33장 10절에서 11절 다 찾으셨나요? 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고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비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부러워하며 지난 살처럼 있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에는 그 예언한 내용이 포로 70년이 나옵니다. 네, 70년 후에는 내가 돌아가게 할 거야 라는 게 나오고 또 하나 오늘 말한 것처럼 황폐할 거다. 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포로로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거다. 회복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70년 황폐 또 회복, 다시 돌아가서 회복한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6절은 이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지요. 네, 7절에 보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우리는? 네, 그렇죠. 자재가 필요하겠죠. 네, 내용을 살펴보면 되게 자세히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굳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7절에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네,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라고 해요. 그냥 바다다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 두로 시돈 백향목이 나오면 뭐가 기억나죠? 뭐가 좀 떠오릅니까? 그렇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이 자재들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연계성을 좀 주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5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열왕기상 5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열왕기상 5장 6절. 6절에서 5장 5절부터 볼게요. 5장 (6절부터네요) 6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예반에서 평강을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라.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선 사람처럼 벌벌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오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가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장나무 제목에 대하여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건너갔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떼고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흘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모든이요 나의 한자를 위하여 물을 순서하고 솔로몬의 모든 노대로 백향목 제목과 장나무 제목을 주네. 아멘. 역대하 2장 1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가 당신의 그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다 하였더라.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과 그 페니게아 지방은 땅이 좀 좁대요. 그래서 곡식이 언제나 부족하대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하는 만큼 그 싹을 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 또 뭐예요? 성전에 그 왕의 음식에서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죠. 네, 갖고 제1 성전 건축 때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를 받고 솔로몬에게 건축자들을 보낸 일에 대해서 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솔로몬의 성전을 좀 연상하기 위한 부분도 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도 건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구청이 좀 허가를 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것처럼 이때 당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큰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근데 보세요. 수출에 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쪽에 얘기를 해야지 나무랑 더 갖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부자재를. 그럼 왕에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공인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그 인장이죠. 그게 도장이. 네. 갖고 인장이 없으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할 수가 없었대요. 네, 그런데 이제 페니키아인들은 나무를 산에서 베어서 해변까지 운반하고 해변가에서 뗏목을 만들고 오늘 말씀처럼 그 해변을 따라서 요바까지 운반해 줬다라는 거죠. 그 말씀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말씀 이제 네. 네, 그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어요. 네, 성전 건축은 아니지만 뭐예요? 제단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또 새해 첫날 그 절기를 기억해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은 자, 우리의 모습을 좀 보면 하나님을 중심하여 하나로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일제히 같더라. 일제히 모여서 뭐예요? 네, 딴짓 안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여서 뭐예요? 예배 드렸잖아요. 네,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드리는, 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죠. 네. 아까 하나님의 단이 또 회복이 돼야 돼요. 즉, 우리의 영적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세 번째,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관련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말씀 몇 가지 찾아보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다 찾으셨나요? 아멘. 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강론하였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부족한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하니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아멘. 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을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강하게 되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믿어 의에 이르는 거죠.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그 새로운 시작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해 첫날을 기억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새해 첫날이 새로운 시작이 오늘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 자녀임을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